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맞아도 다 늙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병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의 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굳이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러면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투로 너는 천당 가라, 나는 만당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NO! 아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끝나지 않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이 생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삶에 관한 평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수많은 화장장에서 우리가 아는 또는 우리 이웃 누군가가 화장장의 화로에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1시간 30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요만한 재밖에 남지 않아요. 만약 우리 인생이 이후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니, 만약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더 살 필요 없어. 오늘 여기서 콱 죽읍시다. 그러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활동 기간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BC 5세기 전후입니다. 그런데 4대 성인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4대 성인이 죽은 나이를 살펴봤더니 공자님이 72세에 돌아가셨고, 석가모니가 82세, 소크라테스가 70세, 예수님은 33세에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영어를 잘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아이고 하더라고. 중학교 가봤더니 그게 아이고는 나는 간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부터 영어를 잘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내려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타 성인들과 똑같이 죽음으로 생애를 마쳤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생로병사의 여정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4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죽게 생겼어. 때 되면 죽게 생겼다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이 죄진이 그만 와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죽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에서 참 자유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계속해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죄인들이 받는 영벌은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했던 신성종 목사님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지옥을 가서 본 그 내용들이, 거기 가봤더니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교황도 많고 스님들도 많고 하여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이 왔더래요. 정치하는 장로들, 목사들,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더래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지옥에 와 있더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참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들이 받는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모두 영벌이 아닌 영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계셔요. 어머님 오시고 지금 오시는 몇 가정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제일 큰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피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거기서 못 나왔어. 들어가면 죽어요. 이웃집 아저씨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근데 부모는 안 그래요. 들어가면 죽는 것 알지만 내 자녀가 불타 죽는 것 볼 수 없다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준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나온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열쇠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멘. 신성종 목사님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에? 기독교인이 천국 갑니까? 그리스도인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기독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증언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따릅시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갑자기 줄어들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지금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요 교회가 엄청나게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500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교회 역사적인 건물로 취급도 받지 못한대.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소년들 2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청소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좋은 대학 가길 바라요. 우리 청소년들 아멘.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런데 예수 떠나면 안 돼. 우리 청소년들 아멘. 우리 아멘 일이 시원찮아. 청소년들 아멘. 그래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명문대학 간다고 예수님 모르면 그 영혼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예수님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의 집에 가서 전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요, 이게 은사입니다.
이렇게 시험 볼 때도 보면요, 그치?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얘기 틀리지 않을 거야. 분명히 같이 봤는데 어떤 친구는 정답을 쓰는데 나는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럴 때 살짝 시험 들지. 걱정하지 마. 공부는 공부대로 가는 거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라고. 목사님도 그래 공부 잘하지 못했어. 그지만 하나님을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나 아주 못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사도행전 10장 38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생애로 지내셨어요. 사생애란 사사로운 일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의 생애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맡기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언제냐? 30세쯤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역이 뭐죠? 먼저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오후 6시에 장례를 지내시고 토요일 하루 무덤에 계셨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 3시나 4시쯤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두 가지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부활.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사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어디를 펼치든지 예수가 나오는 거야.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입니다. 아멘. 누구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믿어야 죄의 사함을 받아? 예수 믿어야. 누굴 믿어야 여러분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공자님도 부처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지. 너무 질문이 심오해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은 부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공자님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두렵지 않은 거야. 죽어도 두렵지 않다고. 한번 죽어볼래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이미 천국 백성인데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예수님이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지진이 왔구나 이러신다고.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른손 드시고 주먹 불 끈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죽음 이후에 영벌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